축복하십시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신앙의 인재가 배출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그 국어책 읽는 것 같죠. 집사님 집에 자녀들이 신앙의 인재가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면 더 와닿을 것 같죠. 시작. 저는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다 집사님이면 곤란해요. 자, 뒤에 분에게도 시작. 당신의 집안의 자녀들이 신앙의 인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는 건 신앙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올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신앙 명문가 만들기, 신앙 인재 배출하기, 책 읽는 교육 만들기. 요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설교를 뭘 해야지? 그러니까 작년 한 5월 달부터 내년도 설교를 뭘 할까? 아마 이제 올해도 한 이제 4월 부활절 지나고 나면 제가 또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2020년도에 설교를 뭘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목회는 어떻게 풀어가야지? 이런 가운데 한 이제 부활절 끝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러는데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오면서 이게 이제 퍼즐 맞춰지듯이 이제 맞춰진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고 신앙의 인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고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는데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신앙의 인재를 좀 배출해 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정리된 게 오늘부터 4주간의 설교예요. 그래서 4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이제 이어서 하게 될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어가면 한 5주간의 또 설교가 이 시리즈로는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 4주간의 설교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자.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예배에 성공합시다. 그거예요, 그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우리 교회의 주일 오전 이제 11시 예배는 보통 11시에 시작하면 제가 12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렇게 끝납니다. 보통 제가 12시 15분에 마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좀 길어지면 12시 20분도 넘어갈 때가 있고 좀 짧으면 10분 내에 끝나기도 하는데 10분에 끝난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짧게 해서 10분에서 15분 그러는데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15분 시간이 넘어갈는지. 어떤 분은 그래요. 장미영 교회 예배 12시까지 맞춰주면 오겠대요. 그 예배라는 게 이제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은 보통 뭐라고 쓰나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나요? 예배를 본다고 말하나요? 근데 말은 다 드린다고 그래. 근데 제가 보면 말은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닌 같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도 될 수도 있고 좀 부잣집은 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린다. 이때 나온 게 그 말이 드린다는 말이에요. 준다는 말과 드린다는 말의 차이가 뭐죠? 드린다는 건 존경심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준다는 건 그냥 존경심이 없는 일반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범한 관계에서. 그러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존경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존경심을 가지고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이 제물을. 그런데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제물을 드리지 않고 나를 드린다는 말을 씁니다. 오늘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이걸 읽어보면 예배가 뭔지가 나올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뭘 드리는 거라고요? 내 몸을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산 제사로.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뭐 영적인 예배라니까 막 이상한 방언 기도하고 뭐 신령한 뭐 예언 기도하고 이런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 이상하게 왜 쏩니까?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몸을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대로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채로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을 드리는 것만 아니라 뭐도 드려줘야 돼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정성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렸을 때는 우리는 그때가 영적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딴 생각이 있으면 영적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콩밭에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일수 찍어야 되는데 오늘 가서 매장 문 열어야 되는데 영적 예배 아닙니다. 그때 가서 열기를 열더라도 일수를 찍더라도 지금 마음은 뭐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몸을 드렸을 때 그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본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서 예배 본다는 말을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툭 나오면 예배 보러 가자?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보러 가자. 이 본다는 말을 예배했을 때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우리나라의 무속적 신앙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말이 통해요. 예배 본다, 무속적인 거. 옛날에, 요즘도 그러죠. 무당들이 굿 할 때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굿 드리러 간다고 그래요? 굿 보러 간다고 그래요. 요걸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 동네에서 이제 어느 집에서 푸닥거리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신령한 무당 불러다 놓고 뭐 이런 푸닥거리 하는데 동네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뭐라고 하자고? 굿 보러 가자. 그래서 몰려드는 거예요. 굿 보러 가지고 다 둘러있고 푸닥거리 막 이렇게 뛰는 거라. 이게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서 얼마나 손바닥이 비르고 잘 비는지를 보는 거라. 이거 야, 되게 정성이 좋네 빌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신나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뭐냐면 굿 보러 간다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성도들 뭐냐면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는요, 옛날부터 신령한 것은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정서이기 때문에요,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말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아마 여기 있는 태반이 다 구경하고 있는 보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와서 뭘 보냐면 목사님이 얼마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보고 있고,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연설을 잘하는지 보고 있고, 앞에 있는 성가대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걸 보고 있고, 이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공연장에 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세미나를 잘하는, 뭐 유능한 설교를 잘하고 세미나 잘하는 세미나 강연장에 온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이구, 이 교회는 교회가 좀 많네. 관중 보러 오는 거라 이거. 아이고, 이 교회는 조금밖에 없네 교인이. 아이고, 여기는 젊은 애들만 있네. 이렇게 나이만 사람만 있어. 구경하고 있는 거라 이게. 예배 시간 두리번 하고 이렇게. 아이고, 저기가 전구가 나갔네. 게으르네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건데, 내 몸이 산 제사로 드리는 건데 다 훑어보고 구경하고 있는 거라 이게요. 그래서 솔직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요, 거의 대부분이 구경하고 갑니다. 거의 구경이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양심 속이지 마세요. 드린다고 하지 마세요. 나 예배 보러 왔다고 그래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해놓고 예배 보고 있군요. 시계 보고 있는 거라. 언제 끝나는 12시 끝나면 우리 교회 온다는 거야 이거. 어?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같으니까 하고 목사님 축도 끝나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막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빴으면 그러게 싶으실까 싶어서 내가 뒤에다 대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할 때도 많습니다. 아이고 저분 그냥 가시네. 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에 머리를 막 뒤적뒤적 스마트폰 켜놓고 막 보고 있고 막 계속 누르고, 이거 예배 보고 있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당이 이렇게 푸닥거리 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보듯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쇼도 하네, 잘하네, 아이고 당신이 그렇게 하려면서 나는 스마트폰 하고 있을 테니까. 이게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배에 임해보면요, 내 몸 안 드리고요 예배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예배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뒤에 분에게도 얘기해 줘요. 아저씨, 예배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리는 게 뭐라고요? 내 몸을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데 뭐가 담겨 있냐면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이곳에 인격을 담고 계시고 하는 거고,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하나님께 인격을 담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곳이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집사님, 다음부터 앞자리 앉으려고 또 물어보려고. 항상 이 자리는 내가 물어보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불편하면 권사님 딱 갖다 대면 돼. 권사님 쪽 앉아. 권사님, 아니 집사님, 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남편한테 막 하는데 남편이 졸고 있어. 어떨 것 같아? 안 좋죠. 근데 집사님이 막 열렬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맞아 그러네, 받아주면 어떨 것 같아? 좋아요. 이게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인격을 드린다는 의미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아파하시기도 하고 괴로워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을 담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저는 제일 이 예배에 대한 것을 가장 실감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청춘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결혼했거든요. 한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만난 지. 급했죠. 엄청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2달 만에 결혼하는데요, 보면 또 보고 싶고. 내가 비밀 하나 얘기해 보면, 제가요 그때 당시는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총각 전도사 시절 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잤냐면 그 교회 개척교회 뒤에 사무실을 막아놓고요, 거기 보면 요즘에 그 3단지로 가시죠. 이렇게 혹시 아시나요? 스펀지로 된 거, 그거 이게 바닥이 이 도깨다시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표준어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도깨다시라고 하죠. 세면바닥 거기다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제 혼자 생활하던 시기예요. 예, 교회 전화가 있잖아요. 그럼 밤에 실컷 밤에 만날 때 우리는 뭘 만나냐면은 저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위에서 주여 그러면 저의 아내는 또 밑에서 주여 기도하다가 시간이 되면 헤어지는 거라 이제. 근데 그러고 났는데 밤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도 이게 허전한 거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 혼자, 왜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전화해. 한 2시간을 또 기도해, 또 전화해.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 또 봐 이럽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시간이라
그럼 이제 새벽 기도 시간 되기 전에 불 다 켜놓고 또 기다려 졸고 있어. 왜? 밤새껏 기도하고 밤새껏 연애하느라고 전화했으니까. 담임 목사님 알게 뭐야, 저런 부자식이 왜 이렇게 졸고 있나 그러지? 그렇게 뜨겁게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오전 예배 은혜 받고 너무 좋아. 하나님과 나 영적인 교제.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요, 뭘 줘서 만나는 게 아니야.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야. 저만 그랬나요? 나는 옛날 어릴 때요, 70년대인가 그런 걸 봤는데, 우리 동네에서. 그때만 해도 자유연애가 제한됐습니다. 시골이라. 어떻게 했냐면 몰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문난 거라. 소문나면 누가 먼저 나서냐면 여자집에서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런 거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여자들은 이게 소문이 안 좋으면 안 좋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누나의 머리를 엄마가 다 잘라버렸어. 이 머리를 다 삭발해버렸다니까요. 왜 그러죠? 못 나가게 한 거라. 근데 나갔어. 어떻게 나갔을까? 수건 뒤집어 쓰고 나갔어. 난 그대가 너무 좋아. 동네에 소문이 바닥에 났어. 연애질하다가 머리 잘랐더니 수건 뒤집어 쓰고 만나러 간다고. 이건 도대체 불불을 안 가리는 거라. 머리카락 다 잘랐더니 수건 뒤집어 쓰고 간 것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저는 예배가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그런 거예요. 물불을 가릴 수가 있나? 제목에다 창을 대보십시오. 교회 예배들 안 오는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가 아닌 인격적 관계 때문에 그분만 만나면 좋은 거야. 그러다가 시간 되면 내가 죽으면 주님과 천국에서 혼인잔치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천잔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라. 뭘 오독살하기보다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밤새껏 2-3시간 전화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도 다 사역했어.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신령한 예배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힘나요. 뭐를 거기서 받아서라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그냥 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식사를 얻어먹은 것이 아니고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본다는 그 찬자마다 애들 보내고 막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막 비비고 말이에요. 이게 좋아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면 눈물 흘리고 말이에요. 감동하게 되고 성경 읽게 되고 이래저래 하고 말이에요. 아멘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예배 드리나요? B.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예배 드리냐?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뭘 얻으려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뜨거움으로 와닿고 영적인 그 기쁨이 넘쳐 그냥 그분만 뵈면 좋은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냐? 예배를 구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저요,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끔 가다 보면 젊은 애들 이렇게 사랑하는 걸 봅니다.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들, 아이고 주책이다 이놈들. 사람 보는 데서 뭐 하는 짓이야 이놈들아? 이러고 있는 거라. 근데 걔네들은 네가 보든 말든 아니 내가 보기에는 아이 좀 불편해. 근데 불편하다 봐도 생각 안 해 그냥. 왜? 자기네들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보다 보니까 감흥이 없는 거라. 예배에 감흥이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라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후에 성도들이 예배를 하루에 몇 시간씩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2시간씩 듣고요. 3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요. 그래도 감흥이 넘쳤던 거다. 이게.
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는데 그게 뭐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데 시간 가는 거 보셨나요? 이 보면은 금방 10분 가는 줄 알았는데 1시간 지나는 거다 이게. 이게 영적 예배이며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거는 읽고 넘어가 볼까요? 시작. 예배는 청춘이 끓는 연인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거움과 짜릿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주의 자녀들이 전 인격을 들여 영적 교제를 하는 시간이며 그 현장이다. 그 현장이 오늘 이게요. 뭘 얻고 받아가고 뭐 은혜 받고 축복받고 뭐 이런 것으로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냥 그 장소인 거예요. 더 이상을 우리가 바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에게 뭘 대단한 걸 바라서 만납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뭐 대단한 걸 바라서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은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게 있더란 얘기죠. 그럼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생각해 봤나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고요. 우리 그냥 예배 잘 들으십시다. 이유 따지지 말고, 이 교회는 찬양을 못해. 목사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교제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숫자가 적어?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가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구경하러 다녀. 옛날에 무당 구경하듯이 말이면 교회 예배당에 앉아 뒤에서 보고 아이고 여기는 흰머리가 많네, 왜 이렇게 오늘도 돈 있는 사람이 많아, 이런 거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예배에 봤거든. 얘기하십시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요 예배를 드린 거 아니라 말은 드린다면서 내가 본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생각하지 않고 막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말이에요 하고 있는 불쌍한 내 인생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얻은 그 부스러기를 하나 얻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윗 같은 신앙의 명문과 솔로몬 같은 신앙 인재를 배출하는 비결은 각종 예배에 성공하죠. 목적이 신앙 명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요한복음 그 말씀 좀 띄워줘봐요. 요 말씀 읽어봐야 됩니다.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경 여러 곳을 제가 봐도 아직 보기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때는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것, 내가 찾아가는 건 있습니다. 돌아오라 찾아오라고 하는 구절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지 마라는 말은 많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한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대통령이 계시는데 제가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 간다고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줘요. 아무리 찾아가서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줘요. 근데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목사님 인천에서 고생 많으셔서 내가 한번 만나 식사 한번 사실 만날 수 있을 것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래? 괜히 실투나나 봐. 그럴 때는 만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분이 나보다도 높으니 찾아오면 나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데는 왜 못 만나냐고요.
왜 교제가 안 이루어지냐고요. 내가 아무리 청와대도 나 좀 만나달라고 나하고 교제 좀 하자고 해도 절대로 안 돼. 그러나 대통령께서 박 목사님 내가 한번 만나야 되고 한번 교제 한번 합시다.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곳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선교하던 그 모도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쪽 지역에 갔더니 이게 농경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왜 그럼 너한테 질문, 목사님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농경 정리가 왜 된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께서 그 섬을 왔대요. 와서 찾아오셔가지고 여기에 뭘 해주면 좋겠다니 농지를 좀 만들어 주십사 했더니 그 농지를 만들어주고 갔다 갑니다.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찾아오시도록만 하면 돼요. 영적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고, 찾아오시면 나머지 뭐가 떨어져? 부스러기가 우두둑 떨어져. 이렇게 우두둑.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인격적 교제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마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게끔 영적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오케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 와서 구경 좀 하지 마세요. 예배당 예배 좀 구경하지 말아요. 제가 무슨 무당입니까? 구경하고 있겠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굿이에요. 왜 미신 행위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만 잘 되면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응? 예배 출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면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꾀를 내는 거잖아. 야곱처럼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를 드리면 이것저것 들어주는구나. 그럼 하나님, 나도 소원, 우리 교회 신앙 명문가 만드는 거 소원. 응? 하나님 부스러기 떨어뜨리시려면 우리 교회 신앙의 명문가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 애들 다 신앙 인재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작년부터 구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돼. 무슨 예배를 성공할까? 시작.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세게 얘기. 시작. 매일 새벽 기도 드립시다. 좀 기도 좀 하라고. 기도 좀 해. 시작. 기도 좀 하라고. 시작. 내가 하라니 뭐라고 할 수가 있어.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지. 새벽 기도는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지요.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새벽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이요, 주석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3시에서 6시랍니다. 예수님이 3시에 6시에 그 사이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한적한 장소에서. 우리 장미옥교회 막 한적한 곳이 없어요.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남에게 방해받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동안은 제가 단어 기도했다는 말을 헬라어의 원문을 찾아가면서 우리말을 좀 돌려봤습니다. 오랫동안 드리는 중보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시부터 시작 6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그냐면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게 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나한테 은혜로 오더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될 게, 기도하실 때 내 기도만 하면 나한테만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내 기도하는데 우리 김 장로님에게 응답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제가 제 기도하면 저한테만 와요. 그런데 요 예수님이 한 기도는 뭐냐면 제가 우리 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요. 이 얘기는, 이 설교는. 내가 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한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우리 김 장로님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더니 그 모든 것이 반사적으로 나한테 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기도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응답받은 것이 나한테 와서 응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된다는 얘기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중보기도라고 얘기했지, 우리들은 중보기도라는 말하지 않고 타인을 위한 기도, 도구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타인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뒤에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저의 기도가 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그와 유사한 일들이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응답되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 어떤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이라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도 동일하게 해결되다는 거지. 이게 새벽 기도입니다. 난 기도할 게 없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해 보면 아시겠지만 내 기도는 한 30분 하게 되면요 남의 기도를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드셨냐?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 하십시다. 한번 다시 얘기해요. 새벽 기도 좀 하세요. 좀 하라 때 좀 해. 좀 해. 그렇게 얘기해서 하라 그때 좀 해. 시작. 어이가 없지요? 어이가 없어 정말. 해야 돼요. 새벽기도. 이 좋은 걸 왜 안 해? 이걸 통해서 오늘 말씀대로 신앙의 명문가 만들어주고 자녀들 그냥 신앙이 이제 만들어지고, 물론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스러기로 덤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하십시다. 여기 보면 이거 목사님 해보세요. 내일 내가 나오는지 나 구경하고 가요. 많이 있어 지금 눈빛이. 해보세요 목사님. 내가 내일 새벽에 나오는가. 나는 못 일어나. 그래서 구경하고 가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일 오전 예배 드립시다. 시작. 성경 구절만 한번 읽고 가보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이게 주일인 거예요. 8째 날 안식 후,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게 우리 주일인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요게 이제 우리의 주일의 모임의 기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인데 여러 구절 있지만 읽고만 넘어가죠. 시작. 그 주간에 첫날. 이게 주일인 거예요. 그 주간에 첫날이.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첫날로 봅니다.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러니까 주일날 밤늦게까지 집회를 했다는 얘기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그러다가 이게 졸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거? 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해서 살려줍니다. 이 사건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로 기원해서 주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중심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예배를 설교할 때 3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말씀 중심으로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 3시간 드리고 오후에 예배 3시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만 드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면, 농경사회에서요 아침밥 먹기 전에는 새벽 기도를 드리잖아요. 첫 타임 드리기 전에 새벽 기도를 드려요. 주일날 우리가 점심 먹기 전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래서 시작된 게 11시 예배예요. 그래서 첫 신앙을 드리자는 의미로 11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요즘 11시 예배 논란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전에 하나님께 내 첫 신앙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십시다. 첫것 드리는 거예요. 첫날이라고 했잖아요. 첫날의 첫 시간. 점심 먹기 전에 활동하고 점심 먹기 전에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 예배 잘 드리십시다. 옆 사람에게 주일 예배 잘 드리십시다. 결사 가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주일날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주일을 잘 지켜야 돼. 알았죠? 한 번 더 권해.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킵시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면 나머지 부스러기는 떨어진다니까요. 사업 문제, 사람 문제 걱정할 것 없어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지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필요하죠. 대통령이 오시면 원하는 거 다 주잖아요. 그 섬에다 그때가 언제요?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 농지기랑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만 제대로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들으시죠? 한 번 더 꺼내 우리 주일 예배 빼먹지 맙시다. 네,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시작. 다윗 같은 신앙 명문가와 솔로몬 같은 신앙 인재를 배출하기에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자. 매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자.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